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공통적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저 북이스라엘에 선지 활동을 하는데 그냥 나라가 아주 그 풍전등화 같은 그야말로 다 망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두 절 말씀 보면, 먼저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대.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이제 부르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래. 아는 것이란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암, 할렐루야. 이 수용하는 체험적인 그런 알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아주 탄식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자, 호세아가 지금 권면을 해요. 먼저 4장 3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겠어요. 호세아가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헛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데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새벽이 이제 칠흑같이 어두우면은 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항상 일정해,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변함없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딱회딱 하질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위에 이사야 42장 그 끝에 보면은, 특별히 25절 거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의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 전쟁의 위력을 막 쏟아부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로 그 다음 절, 오늘 본문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도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쏟아붓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자, 이제 그럴 만한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야곱도 이스라엘도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할 요소,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였어요. 형 에서와 쌍둥이로 임신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작은 자는 야곱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 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풀이를 하면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 뜻을 보면 좋은 뜻이 하나도 없어. 첫 번째로 보면은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쌍둥이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갈 때 뭐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내가 먼저 나갈 것이야. 뭐 그런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발꿈치를 잡는 그런 사람이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뒤를 쫓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쫓아가는 거예요. 에서의 축복도 쫓고 에서의 장자권도 쫓아가고 막 그런 거예요. 쫓아가는 자. 욕심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또 아주 그 안 좋은 의미가 또 있는데 뭐요? 속이는 자. 아주 요새 그 아주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 그런 사람. 그 이름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이름은 다 좋죠? 근데 야곱은 이런 이름 갖고 태어났어요? 이름 갖고 살았어요? 흔히들 야곱의 이런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이런 야곱의 근성, 이런 것으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뭐요? 그냥 사기치듯이 빼앗아 버리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장자 축복을 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자기 옷을 에서의 그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뭐 등등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만 생긴 거야.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쟁취를 했지만 결국은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삽니다. 20년 종살이를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20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가지고 가족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소떼 양떼는 라반보다 많아. 라반의 그 자식들보다 많아. 그런데 야곱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언제 나를 죽이고 이 재산을 다 빼앗아갈까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다 이끌고 재산 다 이끌고 야반 도주 도망쳐 나오잖아요. 도망쳐 나와 어디까지 가면 저 야복강이라는 거기까지 도망쳐 나와. 물론 나중에 라반이가 사촌들이 막 뒤쫓아오지요. 하나님께서 막아줬으니까 망정이지. 할렐루야. 그들이 쫓아와서 재산 다 받고 야곱이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야곱이가 야복강을 건너면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세상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이가 온다 하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이 가신들, 집에서 기르는 이 사병들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번뜩이면서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기도했다는 거 잘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가족들 다 내보내고 소떼한테 다 건네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그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신세를 생각해봐. 소떼양떼가 그렇게 많고 자식도 많지만은 결국 혼자야. 그리고 자기 피부치 자기 형 예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저기 강 건너편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란 인간적인 옛사람으로 살면 너나 할 것 없이 야곱이가 모태신앙이야. 하나님을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면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도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하지만 이스라엘이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생겼습니까? 저 야곱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막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절체절명의 기도를 할 때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뽑히려고 하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 야곱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8절 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됐다? 이겼다. 그런 뜻이야. 근데 사실은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 갖기 전에 야곱으로도 이겨먹었죠. 그죠? 야곱으로도 자기 잔머리 장깨를 부려가지고 형 에서를 이겨먹었어요. 형 에서의 그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다 자기가 위장해서 받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이 진짜 이긴 것입니까? 형 이겨먹었어. 그거 이긴 겁니까? 그거는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을 받았어.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어. 이것은 기도로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긴 것이 진정한 승리고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장사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뭐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의미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의 말미 속에 하나님께 막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주세요. 안 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또 달라고? 아니에요. 사사들은 제대로 사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도 왕 주세요. 막 왕을 달라고 그래요. 왕 주면 왕이 너희를 지배할 텐데, 너를 압제할 텐데, 군대 보낼 텐데, 그래도 좋아요. 왕 주세요. 해가지고 첫 번째 세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져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따라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런 기도는 사실 안 하면 좋죠.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들이 막 요청을 할 때 보면 어쩝니까? 막 정상적인 그 부모가 봤을 때 기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요청은 기쁘게 들어줘. 그런데 막 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하는 게 보니까 이 줘봤자 이게 결과가 안 좋아. 저 청년하고 결혼하면은 나중에 살면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살아본 부모는 안 된다 해요. 근데 나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죽어볼 거야. 시금 전폐하고 그럼 어째요? 부모가 어째요? 알았다. 줘줘요. 근데 하나님이 즐겁게 응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응답해 주셔야 돼. 내가 막 억지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져주신 그런 별로 좋은 응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기도로 승리합니다. 에서가 강 건너편에 지금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 군대에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체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을 했는데 그 뜻에는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전에 야곱일 때 사람과 이뤄서 이겼지만 졌어요. 20년이 지났어도 지금 에서가 지금 칼 갈고 저 건너편에 와 있어요. 그 이긴 겁니까? 진 거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은 진짜 에서를 이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룻밤이 지나고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거기에서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지금 달려와 가지고 내 동생 야곱아 네가 20년 객지생활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막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것이야. 화해. 할렐루야. 화해가 진짜 이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화해. 오늘 마음에 얽힌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듣고 화해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누구가 됐든 간에 에서가 야곱 이스라엘의 목을 남고 또 그도 마찬 서로 이래 울고 이게 진짜 이긴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승리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도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스라엘도. 왜 이스라엘이 두려운 일이 생깁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을 생각해 봐요. 자, 에서를 만나서 어쩌습니까? 동생, 이제 빨리 집에 가자. 내가 세일산에 터전을 마련할 것이니까 빨리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래요. 근데 야곱이가 이스라엘에 뭐라 합니까? 아이고 형님 먼저 가시오. 애기들도 어리고 지금 짐승들 새끼 베고 와가지고 많은 지금 짐승들이 계속 지금 행진을 하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형님 먼저 가셔. 내가 뒤따라 금방 갈 테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야곱으로 하는 거야. 야곱의 장께로 하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3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에서는 어디로 가고?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곱은 숫꽃이를 자기를 위하여 집을 금방 뒤따라가게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고 짐승을 위해서 뭐요? 우리간을 지었대. 그리고 거기 살아. 거기 사는데 성경을 환산해보면 약 10여 년을 살아요. 세상에. 사실 형 따라 집에 가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창세기 28장 보면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나올 때, 그 도망쳐 나오다가 이 해가 져서 들판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노숙.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그럴 때쯤입니까? 창세기 28장 보면은 꿈을 꾸는데 그 큰 사닥다리 꿈을 꿔가지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 보니까 그 꼭대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벌떡 서서 야곱을 내려다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야곱이가 서원 기도를 해버려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크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절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예수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데 마지막 제자들과 이별합니다. 이별하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는 사역을 해라.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역을 해라. 제자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 뒤에 붙은 중요한 말씀 다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중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도 녹록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항상 못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할 때 방점을 두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점을 둬서 하는 말이야. 항상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건강할 때 방점을 두기보다도 병들 때 방점을 두고 맞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방점을 두기보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방점을 두고 항상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원어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한 번역을 보면 뜻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좋은 자, 상담자, 위로자 등등 이런 뜻이 성령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마무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돕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도우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울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야곱으로 살다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은혜 입은 자로 살면서도 지금 내가 옛사람으로 나가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데 원수 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망해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